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지속되는 습관이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으로 배우는 교훈을 통해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인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빛이 주어질 때 겸손히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픈 자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형성하는 이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습관, 의인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악인의 습관이 있고 악인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의인의 길인가요? 악인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교인들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악인은 어떤 길을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길을 구태여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잠언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들이 의인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지혜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인은 정직한 길을 간다고 했죠? 자,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한 것,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실 때 정직한 것,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말씀 앞에서 정직한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한 것,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지혜와 정직으로 인생의 길을 걸으면 곤고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마음의 평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가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고 정죄받는 것 같고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빨리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십니까? 분명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분대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마음에 불편해지고 인생이 곤고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의인의 길을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인의 길을 가서 그 길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길을 가야만,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의 힘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감의 말씀은 구수인이, 자, 구수인이라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자, 구수인이 피부 색깔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스스로 피부의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나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 바꿀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묻는다. 이것은 엄숙한 주장이다. 자,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 13장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어적인 형태의 질문입니다. 흑인의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고 표범의 피부의 반점들을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악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반면에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악을 행하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습관이 올바른 방향 위로 전환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선한 습관의 능력도 악한 습관만큼 강하다는 사상은 위안과 용기를 준다. 악한 습관만 힘을 갖고 우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선한 습관도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향이 도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고양시키거나 파멸로 곤두박질치게 하거나 간에 매일의 활동의 결과는 앞서 있었던 날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오늘 내가 하고 살면은 그것은, 그 영향은 나에게 미쳐서 내일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려면은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습관이 형성되고 그래야만 의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다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섬길 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으면서, 세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길 주인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탄은 우리의 타락하고 죄된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악한 습관을 자꾸 자극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욕심과 이기심이 자꾸 올라오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사탄의 이런 자극을 느끼는 것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혹을 느끼는 순간, 자극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 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욕심과 충동, 이기심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욕심, 정욕에 굴복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탄이 주는 유혹을 거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경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고 사탄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알려주실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경험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정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길로 가는 경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선택하면 사망입니다. 멸망이죠. 우리가 그러나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의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과 방종하는 자들 사이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왕궁에 있던 다른 젊은이들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다. 방종하는 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나요? 맑은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눈과 윤기 나는 얼굴, 꿋꿋한 걸음걸이, 지적인 힘과 활력, 영적 진리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 나타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다니엘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은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절제의 뜻을 세운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내린 결정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노예들이었는데 먹지 않고 거절해요. 그것은 곧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단력을 갖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 신앙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위기가 왔을 때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 뜻을 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감동받았다고 저에게 글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악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 뜻을 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고치라, 이런 습관과 이런 성향과 이런 성품을 버리라고 말씀하셔도 그대로 게으름과 이기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품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날마다 하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기억하죠. 그 결과 영원한 구원과 멸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형성되는 품성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현재와 영원을 위한 건축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의의 길로 가려면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우리 가지들이죠. 그리스도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습관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깊은 죄의 습관들은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정말 싫고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이 악한 습관의 구덩이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리고 뜻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실패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의의 길로 들어가기로 뜻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고 떠날 수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뜻을 정하지 않고 너무나 내 생각과 내 삶에 사로잡혀서 의인의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오니 저의 길을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 속에 남겨져 있는 악한 습관들을 주 앞에 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